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위해서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성전 송수하시는 손길들과 또 식당부의 봉사의 손길, 또 교회 학교 교사분들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또 비전 주차장 청소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어 주셔서 함께 오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청년부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권사회 야유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주일 준비와 또 새벽을 깨우며 성전 준비를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성김과 이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전을 청소하시는 손길을 축복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오늘 있을 비전 주차장 청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 또 합심하여 또 함께 오셔서 섬겨 주실 텐데,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본사에 위해 은혜롭게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와 모임들 뿐만 아니라 주보를 비롯한 여러 행정 업무들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 모든 것들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우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시는 손길들이 오니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만난 점심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오니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전 주차장을 청소하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서 귀한 손길의 섬김을 통해 또 쾌적한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청소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있을 또 권사회 야유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잘 유익하게 잘 다녀오시게 도와주시고 서로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9시에 비전 주차장 청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또 함께 또 청소해 주시면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10장 말씀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또 가족과 형제들끼리 또 서로 싸우게 되고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사 감독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또 성전 짓는 일에 또 열심을 내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워낙 길게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또 생업의 일도 있는데 또 나라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노역으로 투입이 돼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피로도가 점점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백성들의 피로도는 가중이 되고 또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불만의 소리들을 가장 측근에서 들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살피는 일에 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 여로보암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인기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은 이들을 이용해서 세력권을 형성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들이 10지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또 세우게 돼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다 보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 공사 짓느라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수고했다 이거죠. 그러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하소서, 좀 위로해 달라 이거죠. 그리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일에 대하여 3일 후에 다시 오라 얘기하고는 이제 6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일단은 원로들과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측근 8절 이하를 보시면 젊은 신하들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두 그룹의 의견을 함께 들은 거죠. 원로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젊은 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결국에는 누구의 의견을 듣죠? 젊은 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원로들의 고견을 버리고 자신의 젊은 측근들을 의견들을 듣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11절 내용으로 가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좀 나태해졌구나. 백성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짓는 일인데 그깟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것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아직 너희들이 훈련을 좀 덜 받았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후반부에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가죽 채찍으로 안 되니 이제는 정갈 채찍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로 갑니다. 16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당신들 좋으라고 한 이 성전 지었지 당신들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잘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알고 또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내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위나 사업과 또 여러 행사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고치고 또 함께하는 것이 목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왜 직분을 맡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의 상태를 살피라고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사명에 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양을 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원로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젊은 자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듣고 취사 선택을 잘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빠져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사람들의 소리를 일단 잘 들어야 되지만 지도자는 이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지도자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럼 이런 소리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자,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오늘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러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훗날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왕이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뜻대로 나라가 갈라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훗날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맡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감당케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명 감당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도 지금 부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지만 부목사님들이 다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저에게 벌어진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안 보내주십니까? 왜 부목사님 안 채워주십니까?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돼, 이 조건은 참 안 될 것 같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들려질 때 그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다 하셨으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직분 감당, 사명 감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사명 감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또 위로하며 치유하는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엎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그 뜻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